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저 관람객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온 존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누가 오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준비된 예배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적화된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입니다. 주님, 누가 오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찬양 듣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그렇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준비된 예배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배 일찍 나와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며, 예수 믿는 친구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시간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 공동체, 신앙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자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되시는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를 주가 세우신 주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해서 나갑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더 찬양하세. 우리 주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더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지시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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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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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 삶을 다해 주님께 전심을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의 주 주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의 주 주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 품으며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은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되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은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은 경배해. 주 이름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우리도 잠잠한 소리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힘으로 해봤는데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많은 애를 써봤고 많은 노력을 해봤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내지 못한 이기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죄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능력을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주님을 뒤로 밀었던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으면서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그 영역들을 주님 손에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해봤는데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의지하여 한번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삶의 그 영역 가운데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각자가 생각나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주님께서 견디게 하셨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와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항상 어려워하고 넘어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정욕으로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충성으로 행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자들을 베스트로 삼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어 주님이 계획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청년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청년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같이 인도하시는 유효한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을 이끄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이 정말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하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나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겨우 신앙의 마지노선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긴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지쳤던 다윗은 스스로 생각한 끝에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망명한 후에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사받았고 그곳에서 약탈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역을 약탈할 것을 바랬지만 그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침략하고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대신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약탈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말로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도망자가 된 이후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그 시글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일정한 거주지에서 터를 잡을 수 있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다윗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과연 그가 행복하게 산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삶은 약탈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거짓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삶이었고 또 누군가를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삶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다윗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자 그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그 재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효용성 있게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장 낮은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는 비참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지금 이 탕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존 의지였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그 살고자 하는 생존 의지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생존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루는 고되었고 그러한 하루는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고되고 치열하게 살아봤자 그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 그 다윗도 탕자와 같이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곧 그 다윗이 그가 지키고자 했던 그 마지노선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신앙적 정체성만을 지키면서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대규모의 군대를 모은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참전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그의 속마음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그는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신앙적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실제로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장군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과 함께 후발대에 서서 대이스라엘 전쟁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서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기는 하였지만 블레셋 전역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였는데 각 부족마다 통치자,
즉 방백들이 존재했습니다. 왕의 권력보다는 적은 권력이지만 결코 왕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들이 그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발견한 겁니다. 전장에 나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발견하고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아기스 왕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얼마 전까지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원수였던 다윗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스 왕은 의심하는 그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 왕은 그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다윗의 진정성, 그리고 이때까지 보여준 그 다윗의 충성심을 호소하면서 그를 옹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이러한 아기스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절대 전쟁터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다윗이 결국은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화해할 것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주장은 과거에 다윗이 그들에게 저질렀던 행위를 상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바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벗겨서 사울에게 바쳤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듯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사울과 화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였던 그 노래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그 노래에 나오는 인물이 그들의 뒤에서 출정하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아기스 왕은 결국은 전장에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는 이제 몸을 돌려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는 다윗을 향해서 너의 충성심을 인정하지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정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 비극적 상황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기스 왕을 향해서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러한 다윗의 항변에 아기스 왕은 다시 한번 다윗을 달래었고, 그때서야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이 그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기스 왕의 출전 요구에 당연하다는 듯이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스 왕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변하듯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정말 출정하여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그것은 그가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이러한 우연이 있는가, 이러한 행운이 있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신앙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정체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심으로써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언제든지 신앙적 마지노선을 넘어 신앙 저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조금만 관계적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바빠져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신앙적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고 상황에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마음을 돌이킬 만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치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최근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질문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 번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살아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하고 그 개입하심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던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사하신 그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선사하신 그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뜻이 인식되고 그 은혜가 포착되면 우리의 삶은 쳇바퀴의 삶이 아니라 수레바퀴의 삶이 됩니다. 그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항상 저의 영혼에 고무줄 같은 것이 달려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느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알 수 없는 힘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기가 막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진짜 애썼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 마지노선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진짜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시점부터 그걸 포기했어요.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 그냥 그 영역 안에 한번 머물러 있어 봐야겠다. 그리고 벗어나는데 애쓰지 말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는데 한번 애써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에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저만의 고백입니까? 이거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노선 벗어나려고 이제 그만 노력하고 거기 한번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십시오. 하루를 살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를 살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러한 삶은 결코 험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의미로 충만한 삶이고 은혜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자 했지만 도무지 더 멀리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저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져서 의미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포착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